네, 쉽지 않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배하기 전에 밑에서 신나게 방언 기도를 하다가 싸우다가 왔어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먹으리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조건 변화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변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은 반드시 새로운 변화로 결론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예수 믿음을 그냥 변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천국 가는 수단이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 믿음은요, 천국을 가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됨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지 못했었던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에서도 성경을 보고 이슬람교에도 성경을 보고 사이비들도 성경을 보고 그냥 교양으로도 성경을 읽습니다. 가장 많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는 정도, 그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그 정도 알고 있거나 이런 정보들만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음을 자신의 세상적인 복을 얻는데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을 가게 해주는 정도로 그냥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전부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음이라는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정도일 뿐이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참 좋아하죠. 근데 그 기적의 중심에 있는 그 단어가 변화입니다.
그 기적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변화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은 변화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적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처음 천지창조 때부터요. 아무것도 없이 흑암으로 가득했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했었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냥 별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가. 그 변화에 하나님은 보기 좋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보기 좋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집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밝은 곳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도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6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흙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 가서 흙으로 사람 형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되나요? 흙이 사람으로 된 것이 변화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는 흙이 사람이 된 것이요.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시작함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음을 변화와 연결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음을 변화와 연결짓지 않고 믿을 수 있냐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죠. 결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것은요, 예수 믿음이 형식이 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그 중심 핵심 내용입니다. 듣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잘 지켜지지 않는 교회들에게 듣고 변화되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미 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는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죠. 격려이고 응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권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기 좋으신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도 못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와 같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물도, 교인들도, 일반적인 교회로서의 활동들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가 봐도 교회라고 인정할 만큼이요. 누가 봐도 교회의 모습인데 딱 한 분에게는
전혀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요,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세상 누가 봐도 교인들일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딱 한 분이 성도라고 인정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 인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변화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조차도 자신들을 교회라고 불렀을 것이고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많고 예배도 행하고 있고 사회적인 봉사 헌신들 그리고 선교적인 활동들도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주님만은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가 사라졌다고 해야 맞습니다. 변화가 사라졌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변화가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변화는 계속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사라져서 옛날에 끝나버렸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변화가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변화가 없진 않았겠죠. 처음 예수님 알고 믿게 되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들의 사비를 털어서 예배당도 짓고,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들이나 헌신의 삶도 살아냈었을 거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믿게 되면서 행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예수 믿음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의 목표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부자 되는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그들의 목표가 되었었던 거예요. 변화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사라져 버리니까요. 초기 교회의 박해가 심해져 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그들이 이루어냈었던 것이요.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건물을 지키고 우리의 활동들을 지키고 우리의 이름들을 지키는데 그들은 초점을 맞추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예수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교회는 진짜 교인들이라면, 성도라면 예수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진짜 믿고 지켜가야 될 예수 믿음을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유함을 택했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예수 믿음과 부자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들과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저도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도움 받지 않고 저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가 일치하냐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요.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세웠대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이 많았었던 교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부자된 교회, 그들이 꿈꾸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켜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주 가장 많이 불려졌었던 찬양은 뭘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니에요. 끄덕이지 마세요.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이에요. 저도 몇천 번은 부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그래서 막 거의 신들린 듯이 막 했죠. 막 생각나세요? 막 무릎 때리고 손 들고 들썩들썩 하면서 우리 해보자 막 하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건 없다고요. 물결 위를 걸라 하시면 우리는 걸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뇌시키듯 찬양까지 불러대면서 수천 번씩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도 그런 사람 만나기 원하시고 저도 그런 교인들 만나고 그런 교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우리의 표가 되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는 분 거의 없겠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주님께서 행해 주시니까 다 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늘 이 말씀은 오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구하면 다 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주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원하는 것, 잡다한 것 다 구한다라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욕심을 위한 구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지, 예수 믿음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변화를 꿈꿔내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전혀 믿지 않았던, 몰랐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위해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그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일부분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변화되어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요. 변화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누굴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계시면 생겨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진짜 계실 때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안 되고요, 변화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악과 더러움이 함께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 아니십니까? 예수님만 없고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예수님만 없고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과 교회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로 인정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진 교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런 교회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건물이 그렇게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가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이 마음 안에 예수님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로 다 채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나 예수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해왔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모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대충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변화되셨냐고요? 지금도 변화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들로 인하여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무슨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감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한 예배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는 예배요. 그러니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별 느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잘 마무리하고 끝내면 된다라는 그 정도의 예배요. 듣는 이들의 눈의 초점은 사라져가고 마음의 결단이 사라져가고
마땅히 일어나야 될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해왔었던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왔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각이 변화가 되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오히려 변화되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는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터져나오는 통곡을, 울음을 참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기다리고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며 간절히 결단하며 이 예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외치시고 두드리시는 소리에 반응하여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은 반드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었던 과거에 좋지 않았던 생각들과 고집들과 편견들과 세상의 소리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었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쫓아낼 수 있도록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만드시죠. 누군가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바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은혜를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느껴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몇 번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도 없습니다. 그분의 외침과 두드림에 문을 열기만 하면 모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나는 여기 왜 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없어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는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음식 먹는 것만 얘기할까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겠습니까? 그런데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식사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와 매년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경매를 벌였습니다. 그 사람과 식사 함께 하는데 사람들이 몇십억을 투자합니다. 그 식사 한 끼예요. 그 식사 한 끼예요. 그게 뭐라고? 그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식사 함께 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얼마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식사할 때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농담이에요. 이것을 대답하려면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울리시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당연히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된 세상에 오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알게 된 대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는 배운 대로 질문에 대답하는 게 정답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이것은 학교나 사회에서 해왔었던 정답을 말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워왔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고 알고 있어서 모든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을 평가하게 된다면 세상과 다를 게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의 예수 믿음의 정도는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되지 못합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만 빼고 모든 것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울리신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 안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된 내가 완전하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음 안에만 있습니다. 이 예수 믿음이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답은 앵무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 없는 대답이요. 마음 없는 대답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지 어떻게 결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나는 그분과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나의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저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가치인지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지나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중과 존경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예배 안에서 경험하고 또 새롭게 경험하는 그 바람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더해져 가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만이 배운 대로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지식대로가 아니라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인된 우리와 완전히 선하신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진실되게 경험한 것입니다. 저분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저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죄인된 내가 어떻게 저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예수님, 이 죄인을 떠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배운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면 누구나가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꺼려합니다. 빛이 생겨난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밝히셨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없는 빛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둠은 빛으로 가기를 싫어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에 살았었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라우디게 교회를 비롯해서 나머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은혜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함께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삼으신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깜깜한 한밤중에 빛이 없는 곳에 있으면 그 무엇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으니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어두움에 있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 닫혀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을 향해 외치시고 두드리셨습니다. 빛이 비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일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결코 문을 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오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했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으셨었다면, 저를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고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예수님 먼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겠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주님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의자에 앉아 똑같은 음식을 먹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등이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동등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이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상의 삶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식탁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산책하고 함께 살아감이 당연한 세상.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집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과 포도주가 차려져 있는 잔치집입니다. 혼인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 일생에서 가장 거룩한 중심에 있는 그 혼인이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잔치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식탁에 앉아 원하는 대로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잔치집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느끼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며 변화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배한 자가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분이 먹는 것을 먹고 그분이 마시는 것을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힘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주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는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가 되셔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맨날 뭐라고 핑계대고 변명합니까? 나는 그 사람들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우리 집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까?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내 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다윗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예수 믿음이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음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 세상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믿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교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힘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말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감당이 되고 감당함을 넘어서 이겨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세상의 건물이 아니라,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